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다 읽지 않고 제가 계속 설교 중간에 할 테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 성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등잔불과 진설병 그리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 제목이 길죠. 등잔불과 진설병 그리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세 가지인 이유는 이 24장이 세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등잔불과 진설병까지만 할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따로 떨어뜨려서 하기가 좀 애매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 이게 붙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24장 첫 번째 문단은 등잔불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에 불을 붙이죠. 촛대. 그리고 둘째는 진설병이에요. 여호와 앞에 진설해 놓은 떡입니다. 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셋째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등잔불이나 진설병 또한 그 제사대 제도죠. 등잔불이나 진설병은 제사제도, 성소의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지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나타내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불도 그리고 진설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합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계속 켜둬라 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성소를 살펴볼 때 출애굽기 할 때도 살펴봤지만 이 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등에 대한 내용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본 사람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등잔불은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형적인 것이죠. 제사장에게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단순히 켜두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켜두긴 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이게 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늘 살피면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곳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꺼지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이제 계속 두면 불똥이 앉죠. 불똥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다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서 4절인데요.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항상 정리하라. 불똥을 제거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불이 이제 작아지거나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막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이 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을 우리라고 봤을 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불이 꺼져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 버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불이 늘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바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내용,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고 깨어져 있어야 되겠죠.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붙이라는 것은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깨닫고 적용시키며 살라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불을 켜고 꺼지지 않도록 보존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본문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아침에는 이제 꺼도 된다는 말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꺼버리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관리하라는 말은 아침에는 꺼도 된다가 아니라 항상 불을 켜두라는 말인데, 왜 굳이 아침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아침이라는 진짜 참 빛이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불을 관리해 둬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막 안의 모습은, 불이 없는 성막 안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죠. 지금 밤이에요, 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여전히 흑암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해가 떴다 할지라도 그 해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참 빛인데, 해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참 빛이 뭐냐?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정말로 새 아침이 올 때까지는 불을 켜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에서 불을 밝혔는데, 이것을 이제 시편 134편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불을 밝혔느냐, 그리고 불 밝힌 그 모습이 어땠느냐. 시편 134편 1절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굴까요? 자야 되는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죠. 이들은 불침번 서듯이 계속 불 관리를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나 관리를 하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불 관리를 하며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너희들은 찬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온에서 복이 임할 거니까. 시온에서 복이 임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불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져다 줄 그 복을 바라보면서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럼 시온의 복은 뭡니까? 시온의 복. 시편 2편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러면 시온, 거룩한 산 시온에서 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쏟아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해서 불 관리를 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실 때까지 주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이제 성도의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없게 되어버리죠. 분명히 성소 안에 불을 밝히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어떻게 불을 밝힙니까? 그러면 그 불이 꺼진 것일까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전의 불을 밝힐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불을 이제 켜지 못했으니까 꺼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모형이죠,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살펴보지 않겠지만 열왕기상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등불이다. 등불. 이 유다 지파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솔로몬이 타락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아수르로 팔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등불은 내가 끄지 않는데 그 등불은 유다 지파다. 근데 유다 지파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등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성전 부서져도 그 메시아는 여전히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지키는 것도 사실 제사장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했더니 하나도 못 지키더라. 성소가 그냥 불타 없어져 버리더라. 그런데 그 등불은 바로 내가 지킨다라고 하시면서 메시아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등불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등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이제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흑암 속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흑암기라고 해요.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왜 흑암기라고 할까요? 암흑기라고 하고 흑암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중세 시대에는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참 교회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오신 참 빛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켰습니다. 진짜 신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은 이 빛을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시면 다시는 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새 아침이 떠오르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빛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주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밤이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가슴에 복음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등불을 끄려는 시도를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을 끄려고 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을 끄게 만들려고 마귀는 엄청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많은 적군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음행 중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돌멩이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 이런 거 섬기게 만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등불을 끄게 하는 수작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등불이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공격은 계속돼요. 복음 진리가 혼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신부인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의 빛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의 빛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사명이 먼저는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에게 있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등잔불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자, 이제 진설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여기 이제 떡이 나오는데 여기서 떡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떡은 좀 전에는 이제 등잔불이 대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 것처럼 떡도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떡의 개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6개씩 6개씩 두 줄, 12개.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흉패와 어깨바지에 보석들이 있습니다. 6개, 6개, 그리고 12개.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었죠. 즉 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집어넣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와 같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자기 몸처럼 여기시는 것이 바로 12지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이제 떡으로 표현되었는데 단순히 구약의 12지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12제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의미가 그대로 이어져요. 12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 12지파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영적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면 편지를 할 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해요.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된 사람들,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고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 12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환하라는 말씀이죠.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떡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썩으니까.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라고 하셨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약속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되죠. 떡 12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언약인 진설병 규례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썩고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언약인데 썩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썩는단 말이에요.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떡을 매일 갈아서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을 상징할 수 있도록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떡을 잘 지켰을까요? 떡을 잘 보존했을까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구약 말기에 그들의 행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떡 어떤 게 더러운 떡입니까?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떡이 진설병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더러운 떡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주일마다 갈지 않으면 이 떡이 곰팡이 생기고 썩게 되죠. 썩어요. 이게 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떡에 대한 관심이 없다. 메시아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두면 곰팡이 썩어요. 더러운 떡이죠. 메시아 언약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무교병이어야 되죠. 근데 누룩과 꿀이 들어가 버리면 더러운 떡이 되죠. 이것은 죄가 포함되었다라고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세속화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인데 거기에다가 세속화된 거, 죄 이런 거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려 버리고 꿀을 넣어서 달콤하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또 일어나는 거 봅니다. 세 번째인데 기름과 유향이 빠져서는 안 돼요. 아까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하고 또 유향을 떡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거든요. 떡 위에는 유향을 올려놔야 됩니다. 기름과 유향이 빠져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기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유향, 향기 나는 삶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을 통한 성화의 삶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만 맞는 복음일지라도 전혀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세 가지였어요. 메시아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날 교회, 복음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계속 교훈, 유머 이런 것만 계속하면서 인문학 사용하고 이런 것도. 두 번째, 여기 기복주의나 세속화된 여러 가지 교리가 아니라 세속화된 문화들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게 바로 누룩과 꿀이 들어가는 거죠. 기름과 유향이 빠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간직하고 삶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말기나 지금이나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9절을 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떡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드려진 이 떡을 반드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으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떡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여호와의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은 떡이고 나는 나대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다. 이게 바로 생명이죠. 주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은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들으면서 막 떡이 막 날라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막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받아 먹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빠져나가면 흘려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 근데 한 귀로 듣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삶으로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말씀을 먹는 거죠. 정말 나의 살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등잔불과 진설병의 내용과는 문맥상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라고 합니다. 자, 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 왜 이런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이 사람, 싸우는 사람이 좀 애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주 깔끔하죠. 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운 겁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애매함. 자, 이 애매한 사람이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싸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데 살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애매한 사람들이 있죠.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같기도 하고 애굽 사람 같기도 한, 참성도 같기도 하고 불신자 같기도 한 그런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런 사람들은 표가 팍 나는가? 자, 그것은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애매한 사람이죠. 이 애매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특징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대요. 자, 그래서 싸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라고 해서 싸운 것 같습니다.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여자는. 싸움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모독하고 저주했는지는 사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말이 어디 뒤에 나오죠? 등잔불과 진설병 뒤에 모독하고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등잔불과 진설병을 모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성소의 규례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레위기 전체 문맥에서 이 본문을 보신다면 제사제도와 절기,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모독한 것이 되겠죠. 똑같아요. 등잔대와 진설병을 모독한 거나 제사제도와 절기를 모독한 거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수도 있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좀 저주를 퍼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근데 레위기의 전체 특성상 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냐?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속 제물이 있으니까 어떤 죄도 용서가 가능한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죄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대속 제물, 제사 제도나 절기, 이 메시아 언약을 거부를 해버리면 살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는 명령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12절 14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여호와를 어떤 모독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들었어요. 들었던 사람들이 손을 다 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들은 것 자체로도 거기에 동참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손을 얹어라, 넘기라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누가 돼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욕한 사람이.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속제물을 의지하면서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사함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제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었다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진영, 이스라엘 진영이잖아요. 그전에는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가 어떻게 탄로났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제사 제도가 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으니까 멀리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복음을 저주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사람은 등잔불 또는 진설병 또는 제사제도나 절기를 모독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은 죄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살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면 나는 여호와 이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할까봐 여호와라는 단어조차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소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세요. 진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가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 이 제사 제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떡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 위해서,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에 대해서 재차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15절 16절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었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면 용서를 받을 다른 대속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우리와 같은 거류민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2절은 이 기사와 결부하여서 주어진 율례인데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연결을 시키냐면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메시아 언약을 부정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판단 기준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축을 죽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라고 합니다. 사실 복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을 그대로 갚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사람에게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짐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하게 마칩니다. 분명히 24장에서는 등잔불을 항상 켜더라. 그리고 진설병을 항상 거기에 최고의 것으로 안식일마다 교체해라라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했지만 24장의 마지막은 저주한 자를 짐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라라고 하고 쳤더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결국이 이렇게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등잔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살지 못한다면 그 결국은 본문의 후반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애매한 교회,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그분을 경험함으로써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